긴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의 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옆 사람 우리 돌아보면서 잠시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부활절입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의 교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5장 찬송, 우리 부활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보성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온신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시 주님
죽음이 견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배를 위해서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악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광대하면서도 심오한 질서와 원리를 통해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피조 세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초월자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가 무엇이길래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건지셨는지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불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제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영생의 소망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지쳐있는 몸, 원치 않게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동산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죄에서 구속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도전과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탐욕의 문제, 진로의 문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기하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 소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전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함으로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명, 성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육자님들을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회를 섬김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큰 비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역의 복을 주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전쟁과 폭력과 굶주림과 기후재앙이 점점 그치게 하시고 인류가 탐욕으로 인해 더 큰 것들을 잃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4월 총선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되어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 삶의 변화를 다짐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마음을 늘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젊은이다운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6시간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후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고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장례가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며칠간 이루어져야 될 장례가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장례가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은 바로 곧이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으니 명령을 내려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하죠. 허락을 받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경비병들이 그렇게 해서 무덤에 가서 임봉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오래전 이 군생활을 하면서 임봉, 그 당시에 저희는 봉인이라고 했는데 이 임봉을 해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 부대 쪽으로 대통령 같은 VIP가 오게 되면요, 총을 딱 분해를 해보면 총의 그 방아쇠를 딱 당기면 딱 하고 이렇게 실탄을 그 총알을 치는 공이가 있는데 공이를 다 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 군인들은 빈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공이를 전부 다 금고에다가 딱 넣고는요, 그걸 자물쇠로 딱 잠깁니다. 그리고는 부대장의 도장을 찍힌 얇은 종이를 풀칠을 해서 그 자물쇠 바로 금고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 금고를 열려고 조금이라도 힘을 가하게 되면 그 얇은 종이가 그냥 찢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흠이 생기지 않도록 찢을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서 아무도 그 무기에다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임봉을 했는데, 이들은 그 무덤이 우리가 같은 무덤은 땅을 파서 하는 무덤이지만 그들은 벽을 이렇게 바위 벽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을 큰 돌을 가지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돌과 그리고 이 무덤의 양쪽을 줄로서 이렇게 동여맵니다. 그 농염된 그 줄 양쪽과 그 중간 사이에다가 여러분 알죠? 양초 같은 거 초나 혹은 진흙으로 이렇게 임봉을 하게 되는데, 누가 그 밧줄을 풀려고 조금이라도 손을 대게 되면 약한 초나 그 진흙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그 무덤에 손을 댈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무덤을 그렇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이 가로막혀 있었고 그 무덤은 봉인까지 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다수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조차 할 수 없는 두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그 무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진실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 그냥 어떤 굴에다가 툭 예수님의 시신을 던져놓고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면 누가 예수님 시신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다가 좀 발라드렸으면 하는, 왜냐하면 앞부분에 너무 장례식이 급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 그 무덤을 찾게 되죠. 그런데 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의 돌을 굴려냅니다. 그곳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에게. 그러자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무서워하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이게 뭐냐?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바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점해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경비병들이 큰 소리 쳤잖아요. 그들은 무덤을 지키며 이제 사흘만 지나면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날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입지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시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연실색,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소망이 생기고 막 기뻐하잖아요. 특히나 빈 무덤을 확인한 여자들은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부활을 통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는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간 자체를 저녁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창조의 7일째 되는 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그렇게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써 이후로 주일이 바로 일주일의 시작이 된 거예요.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달력을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할지 모르지만 달력을 보면 우리는 수를 셀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세지만 달력을 유심히 보면 제일 앞에 일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주말은 언제냐? 토요일이고 주일은 언제냐?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초가 월요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달력을. 주초는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는 시작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바로 처음부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죠. 지구상에 약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매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얼마나 많이 죽느냐 보니까 15만에서 20만 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그 죽는 숫자가 또 더 늘어날 거고. 이처럼 매일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살 궁리만 하지 죽을 준비는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는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막 분노한답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 마음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려달라고 절규한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비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것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게바를 만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게바를 가장 먼저 만나셨죠.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말하죠. 다음으로 누구 만났습니까? 다음에는 그 후에는 12제자에게 라고 있습니다. 12제자 만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런데 그 500여 형제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몇 명은 잠들었다는 걸 죽었고 그 대다수는 그 당시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다 보이시고 마지막 8절 말씀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엄연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헬라 철학의 영향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그 사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 외에는 경험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헬라 철학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 사람들 철저하게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이해와 지식과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야, 너희들 전파라는 게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파라는 그 존재를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헬라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되지 못하는 세계니까. 근데 우린 전파가 있다는 거 알죠? 뭡니까?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빵빵 터지고. 제가 어렸을 때 번데기를 많이 먹었었는데 번데기가 뭔지는 알고부터는 갑자기 번데기 맛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요즘 보면 우리 막 젊은이들이 앞으로 우리 인류의 그 단백질 공급원은 벌레가 될 것이다, 뭐 곤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징그러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번데기란 게 뭐냐면
누에 있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큰 댁에 가면 누에를 많이 먹였었는데, 누에가 하얀 누에가 이 검지 손가락만한 누에가 하얀 누에가 꿈틀꿈틀 이러면서 뽕잎을 막 먹습니다. 그럼 먹고 있는 거 가만히 보면 착착착착착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근데 그 누에가 시간이 지나 이게 누에 이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면 서서히 이제 고치를 만들어 가서 자기가 그 고치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고치를 이렇게 찢어내고 그 안에 있는 번데기를 꺼내 가지고 소금을 좀 친 후에 그냥 푹푹 끓이면 맛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벌레 다 먹었으면서. 근데 이 누에 고치 안에 번데기에게, 야, 너 있잖아. 너 조만간 너 몸에서 날개가 생겨가지고 너 나방이 되어서 하늘을 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얘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했던 이 누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들이 날개가 나서 하늘을 나른대. 아무리 이 누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연구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자기 몸에서 날개가 나와서 나방이 되어서 진짜 하늘을 날라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소개하는 것은 도저히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모델로 소개를 한 거예요. 야, 봐라. 너희들이 뭐 어떻고 논리적으로 뭐 어떻고 하는데 그게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은 헬라 철학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논리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성경을 강조합니다. 우리 1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죽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죽음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설교가 이제 크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한번 보세요. 자, 헬라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밥을 먹으면 아기가 같이 배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밥 먹는 건 엄마가 밥 먹는 거예요. 엄마가 잠을 잔다고 해서 애가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죽는다 하면 그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지 그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탯줄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밥을 먹으면 아이가 밥을 먹는 거고, 어머니가 잠을 자면 아이에게도 자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어머니가 죽으면 아이가 죽는 것이고, 어머니가 살면 아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면 우리가 죽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접붙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500명 이상의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죠. 얼마 전 TV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강렬한 효과가 있는 선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전이냐면 뭐라고 선전을 하느냐면 이렇게 선전하면 참 좋은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사용해 보든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전파라는 걸 설명이 안 되면 직접 원시인들에게 가서 TV를 보여주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통화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여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얘들아 못 믿겠거든. 내가 부활한 것을 만난 그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까 생각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입을 다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만났으니까,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후로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는 마침내 사도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잃어버렸죠. 근데 바울만큼 더 많이 얻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제일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세상에 어느 왕이 어느 위대한 그 사람이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더 은혜로운 것은 뭐냐? 바로 바울이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린 듯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천국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것을 얻었어요. 근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저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거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은혜를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기 전에 우리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만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중간에 헌금을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기 때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헌금을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귀한 헌물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1장 부활 찬송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자유를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참 생명이신 주님 항상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님 주셨습니다.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주시고 하늘의 햇빛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음용할 수 있는 물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교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 없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고 마침내 부활할 것을 알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은 이 땅에 국한되지 않고 있고 우리의 삶은 저 천국으로 영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을 무한 찬양을 합니다. 사랑해 주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부활 소망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부활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침한 권세, 불안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 염려 걱정의 권세 다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평안을 구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린 분들 기억하여 주시되, 정성스럽게 11조 감사예물, 또 부활 감사예물, 또 전도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주일 예물 드린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바 되었사오니 아벨의 제물 갖게 하시고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이제 다 일어서 주십시오. 620장 우리 1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성도들에게 깨달음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그 안보하심과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식사 전에 다 같이 나가서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그 계란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특송은 창동 사구역에서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심은 아주 풍성하고 맛있습니다. 우리 고 이상현 집사님, 고 고소성 권사님의 따님 되는 분이 어머님의 그 기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달라. 늘 이렇게 1년에 이렇게 한두 번씩 꼭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데 기억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입구에 그 책장에 성경책이 꽂혀 있죠. 근데 성경책 표지가 너무 낡아져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조성진 장로님 가정에서 이 성경책을 서무권을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성경인데 여러분 잘 보시고 또 보신 후에는 제자리에 잘 이렇게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 전기당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3주 전에 우리 송영기 씨 예, 송영기 씨 제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지 꽤 오래됐는데 등록하시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등록하다가 써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기 씨 교회에 오는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 소개시키려고 했는데 그
그동안 근무가 계속 이어져서 몇 주간 빠졌습니다. 우리 영기 씨는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주일날 이렇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예. 갑자기 나오라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의 안전을 늘 지키는 분입니다. 잠깐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예, 우리 어떤 날 안 보이는 날은 근무하는 날입니다. 근무하는 날인데 우리 기쁘게 우리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영기 우리 귀한 형제를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하고 성도들 앞에 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국가적으로는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인데 이 형제와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신앙생활에 더 정진하여서 우리 동상교회에 정말 귀한 하나님이 열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이 기도 가운데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